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중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나 저 세상을 삽니다. 중생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생애를 살아간다는 거죠. 태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그리고 내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삶이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출생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생할 때 뭐가 됩니까? 내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의 삶이 있고 이생의 삶이 있고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중생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아노덴 겐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노덴 겐나오.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겐나오라는 말은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출생이 땅에서 나는 것이라면 이제 영적 출생인 중생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 멧돼지가 그렇게 상수리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이 멧돼지가 산을 뛰어다니다가 탁 하고 상수리 나무를 머리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가 막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질비하니까 그것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멧돼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땅을 판대요. 그 땅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 하면은 이 주둥이가 피가 나도록 판대요. 근데 뭐가 내려오지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 나고 땅에서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누리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열심히 파면서요, 때로는 건강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과 육체가 피폐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바로 위로부터 나는 존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육적인 출생이 아니고 영적 출생,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체에 다시 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물은, 물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물을 물 세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물 세례를 그리고 성령 세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 물을 뭐로 이야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썩지 아니하실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뭐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거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복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세례라고 해서 이것이 이단이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을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5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알지 못한다,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교회를 위하다, 천국을 위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거듭나야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거듭나야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출생해야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은총이고 그리고 어떤 증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데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활이 변함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뭐가 변합니까? 생활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함께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수요일 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이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C-R-E-A-T-I-O-N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그냥 그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캐릭터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뭐가 변합니까? 성격, 성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MBTI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고그램이라든가 애니어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혈액형 이런 거 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나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ISTJ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격 자체가 거듭나면은 변합니다. 특히 그 성격보다도 성격을 표출하고 성격을 드러나게 하는 게 성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질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좀 이렇게 성숙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성격을 드러나게 하는가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 성격 자체가 이게 이제 성격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리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긍정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성격이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격 자체가 변하는 것보다는 그 성격을 드러내는 성질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성격을 이제 좀 부정적인 방향에서 드러냈다면 좀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쪽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R입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기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기준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으로 변하냐면 예전엔 내 기준이었어요.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에틱, 윤리입니다. 윤리. 어쩌면 이것이 세상적인 것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대성 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적 윤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대적 윤리에 빠져가게 되면요, 우리가 절대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것이고 이런 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는 그런 윤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절대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액션이죠. 행동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표, 타켓이 변합니다. 비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이디어, 사상, 때로는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종이라고 말하는 오비전스라고 하는 것이 복종, 때로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이션, 나라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방향도, 또 추구하는 삶의 이유도 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되어진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생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침례교 같은 데는 굉장히 중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거듭남에 대한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내게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새로운 욕구와 목적과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중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거룩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구 안에 있게 됩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안에 있게 됩니까? 누구 안에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뭐해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리고 이 구원함이라는 여기서 이제 죄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뭡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지혜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은요, 이것이 이제 예전 그 개역 성경에서는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지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타난 후에 변화된 것이 뭐냐면 이 지혜의 왜곡과 변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분별력이 아니고 자기 기준의 분별력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뭐가 있습니까? 왜곡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기준인 분별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곡되고 변질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도, 이게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바른 행동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바른 삶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로운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바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로움을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 없이 이것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생활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거룩함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지혜로움,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개역 성경에서는 그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 아바라는 말은 그 아람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빠입니다. 그래서 좀 친근한 걸로 성경을 번역할 때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죠.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결국에는 다음에 나오는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는. 이 유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것은 상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후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누구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음주나 흡연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전을 그런 것들로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삼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과로, 과식, 그리고 과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전으로서의 우리의 육체에 행하는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식도 마찬가지죠. 과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과욕, 너무 큰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잘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여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교회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는 교회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한 일부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헌신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새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을 자니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의 기준 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사랑을 행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배우자도 똑같거든요.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지만은 잘해주지 않으면은 나도 잘해주지 않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제가 누구를 잃어버리는 저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복수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 학대를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힘이 생겼을 때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을 행한대요. 이제 이윤남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을 좀 엄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탁월한 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썼냐면 학교 생활에서 우등생이 되는 법을 하는 책을 쓰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잘 팔렸어요. 근데 그 해에 아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퇴를 해버립니다. 걔는 그 학교에서 우등생 그러니까 임원도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기대가 걸고 있었던 그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학교 그만 다니겠다. 그리고 자퇴를 하고 문을 걸어 잠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 3달 후에 딸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오빠도 학교 그만뒀는데 나는 못하냐. 그래도 걔도 그만두는 거예요. 그때 이윤남 교수가 교회 가서 많이 울었대요. 근데 또 성도들이 위로한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데도.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또 그분들이 이제 그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게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하고 딸이 자기 방문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엄마 아빠하고도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이인환 교수가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내가 가장 아파하는 게 뭐였을까? 그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깨닫고 그 쓴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어느 성장하고 힘이 생기면은 뭐라냐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뭐 부모나 자식이나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 아니면 뭐 직장에서 어떤 사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뭐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생한 사람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열매가 아니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착한 의로움, 진실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에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여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받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